네, 볼 수 없던 눈을 뜨게 하는 예수의 빛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볼 수 없던 눈을 뜨게 하는 예수의 빛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 말씀 좀 길었지요. 이 스토리가 유명하고. 자,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좀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것. 보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들여가려 함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계속 보고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래요. 이것이 주고받고 그러고 있어요. 이 스토리가 지금 형성되는 것은 이제 보는 거에 의해서 계속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사도들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보느냐, 그거죠. 왜 우리 보느냐, 보는 거. 눈이 있으니까 보겠죠. 보는데 이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이 있지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보느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봤어요. 이것을 딱 정리해 보면 사람들의 보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을 봅니다. 베드로와 그 요한을 보고 그리고 기적을 봤어요.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특별하다. 결론은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또 나타나는 기적, 그것을 보고 다 놀라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특별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죠. 보통 이렇게 봅니다. 사람의 시각이죠. 사람의 눈은 그렇습니다. 보이는 거, 나타난 결과,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보고 기적 나타나고 오케이, 저분도 특별하다. 사람도 모이기 시작하죠. 그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그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곧바로 기적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기적을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요, 그 사람이 굉장히 특별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이 그 행한 기적, 어떤 능력,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을 굉장히 우상시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교만해질 수 있죠. 이런 능력 행하는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죠. 금방 교만. 왜요? 자기 손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자기 입에서부터 예언이 나오고 자기 손에서부터 기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도,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도 자기 손, 터치, 또 입, 선포, 그죠? 그 사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역을 행하는 사람들도,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도 까딱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죠.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담하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건지, 방언할 때 내가 하는 건지 주가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하는 게 맞나요? 근데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착해서 그래, 착해서 그래. 그런 분들은 내 입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성도님 입에서 나오잖아요. 예. 방언은 주님이 말하는 게 아니고 성도님이 입을 통해서 말을 하시잖아요. 예, 맞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방언이 나와요.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의 은사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게 예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을 열고 예언하고 입을 열고 방언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치유되기도 하고 기적이 나타나죠. 여기서 이제 착한 심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교만한 사람은 내가 하는 거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내가 하는 거 아닌가? 그 근원의 힘이 나에게 있는 거 아닌가? 내 거룩에 나타나는 것 아닌가? 내가 이만큼 금식했으니까 나타나는 거 아닌가? 금방 마음이 치우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사람을 그러니까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건 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볼 수도 있고 사역자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결과 기적을 보고 특별한 거 아니야 저 사람? 내가 특별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자신을. 그 유튜브에 그 웃긴 거 있던데, 그 마트에서 이렇게 뭐 진열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뭐 막 쌌다가 탁 떨궜어요. 떨어지는데 순식간에 이걸 탁 받았어. 이렇게 어떻게 하다 딱 돌아섰는데 떨어진 거 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탁 받았어. 놀래가지고 자기가 받은 거지 이거. 그러더니 스파이더맨 그거 이거 자기 뭐 나오나 싶어가지고 나오나 뭐 거미줄 나오나, 자기가 뭐 희한하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받았지? 놀란 거죠. 뭐 능력 있나 자기가 그렇게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 그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결과가 나오면 내가 갑자기 내 자신이 뭐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다고 좀 느끼는 게 있죠. 나는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내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네. 그러면서 사람을 보기 시작하죠.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역하시는 분들이 환상 열리고 방언하고 방언 통별이 열리고 뭐 이렇게 은사가 열렸다 그러면 그는 나를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잘못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능력 있는 거 아니야? 거미줄 놔. 왜 안 나오지? 그런 것처럼 사람을 봤을 때는 잘못된다.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거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보는 것은 달랐어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지나가면서 그죠? 누굴 봤습니까?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봤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 늘 앉아있던 그 사람. 베드로 요한도 항상 봤죠 그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 먼저 봤어요. 그리고 기적을 보지 않았어요. 그 중간에 뭐요? 예수님을 봤어요. 이게 중요한 거지.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사람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능력 행한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그 중간에 예수님을 보죠. 예수님.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것을 준다. 딱 잡고 끌어당겨 버린 거죠. 예수 이름을 선포한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했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순식간에 수많은 그림이 싹 지나갔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순간들. 예수님이 정말 베드로 요한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그죠? 다 책망받았네 둘 다. 책망도 받기도 하고, 그죠? 또 위로도 받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치유하는 그 모습 다 보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거 보고, 변화사에서 그죠? 변화된 그 영광의 모습 예수님도 보고, 이 베드로 요한은 그래서 많은 것이 확 지나갔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했을 때 그 순간에 엄청난 것이 지나갔을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어라. 딱 잡고 당기는데 그 순간에 기적이 확 일어나죠. 그 다음에 기적을 봤어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 결과 뭐예요?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어. 맞아.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셨어. 또 확증이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베드로 요한 보고 기적 보고 저 사람 특별해. 그 사람들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추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을 추종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교주가 되기 시작하죠. 주의 종들이 교주가 되기 시작하죠. 그런 아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먼저 보고 기적을 보고 결과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베드로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걔 사람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의 모습만 보고 있는 거, 기적만 보고 있고, 우와 특별하군요 막 추종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 베드로 요한은 어떻게 보지 말라고 해요. 자기를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예수 이름이,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 이름이, 너희들이 정죄하고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살렸다. 어떡할래? 딱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기적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기적을 행하면서도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요거 없이 기적만 볼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우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목회자를 신뢰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목회자를 예수를 통해 보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만 보면 오히려 빠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맹목적으로 추정하게 됐어요. 맹목적으로 어떤 말을 해도 무조건 다 믿게 됐어. 이해되시죠? 사람을 좋아하면 무조건 믿게 됐어. 그 사람이 좋다 그러면 어떤 거짓말을 해도 다 믿게 됐어. 그 사람 편에 서게 됐어. 그게 사람의 얄팍한 마음이에요. 부패한 마음이에요. 그게 사람을 신뢰하고 목회자를 신뢰하고 목회자를 존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지만 너무 빠지지 마라. 사람으로만 보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좋아하게 돼서 저 목사님 너무 좋아. 그 남들이 들으면 아무 이상 없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좋아하는 것도 한계가 어느 정도 목회자로서, 그죠? 근데 좋아. 어떤 목사님 너무 좋아. 맹목적으로 따라가 버려. 그 사람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보이지 않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교묘하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설교 잘한대, 능력 많대, 인기 많아, 잘생겼어, 막 그런 거 여러 가지. 수많은 우리 목사님들 많죠. 훌륭한 목사님 많죠. 여러분이 존중하지만 저 목사 너무 좋아 그러지 마세요. 한 발 뒤로 빼세요. 그냥 그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뒤로 빼세요. 물러나세요. 분별해야지. 분별.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죠. 마음. 그 목회자의 마음을 봐야지. 다른 거 그 사람 좋아하니까 맹목적으로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여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눈 뒤집어진 거예요. 스타 그 어떤 좋아하는 연예인 미치는 거지. 그죠? 그 연예인 좋으니까 모든 게 다 좋은 거지. 연예인의 모든 거 단점까지 다 좋아하고 막 나쁜 짓거리 해도 여전히 팬이 있는 거야. 왜? 그 사람이 좋으니까. 나쁜 짓 해도 또 좋은 거야. 그까지 포장해가지고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이거 원래 그렇지 않다고 막 그런 식으로 대변하죠. 그게 뭐예요? 눈 뒤집어진 거예요. 목회자에게 눈 뒤집어질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눈 뒤집어질 수 있어. 그거 하지 마세요. 그죠? 그 사람의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들어야지.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 마음을 받아야지. 그 사람의 팬이 되면 안 돼요. 극성 팬이 되면 안 돼요. 열성 팬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은 금방 그렇게 홀딱 넘어갈 수 있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해요. 그죠? 연예인들을 막 추종하듯이. 교회 다니는데 안전한 것 같죠? 사실 여러분 자신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훌륭한 목사님 많으신데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절대 안 돼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분의 마음과 의도를 들으세요. 그 사람의 중심을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내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분별하고 내가 나가는 거지. 그 사람이 좋아버리면 팬클럽 차려야지 뭐. 그러면 그 사람이 엉뚱한 말을 해도요, 진리에서 벗어난 말을 해도요, 무조건 따라가요. 그래서 그게 위험한 거예요. 모든 목회자 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요. 그게 왜? 그 사람은 좋으니까. 그죠?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 거지. 눈을 씻어야 돼. 집에 가서 소금으로 눈 씻어야 돼. 내가 미쳤어. 할렐루야.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라. 언제든지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 목회자의 입술에 나오는 그 말씀들, 그 목회자의 그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것만 아멘하고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그 통로로 들어가는 거지. 그 사람을 좋아하면 큰일 난다.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하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를 주목하지 마세요. 우리 경건도 아닙니다. 우리 능력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이 기적 나타난 거 아닙니다. 해명하고 있어요. 와, 이런 목회자가 필요해. 그죠? 기가 막힌 기적을 딱 일으켰는데 참 주목하지요. 그래? 그런 기적이 났어? 이야, 기가 막히네. 저분 막 다 주목할 수 있죠. 근데 정직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직한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잘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돈벌이 되거든요. 돈벌이 짭짤하거든요. 어떤 기돈처럼 딱 카드 기계 갖다 놓고 긁으세요. 200, 300씩 긁어야지 막 안수 한번 해주고. 장사. 그 마음의 불평함이 흔적이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고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그죠? 이걸 돈벌이 할 수 있다니까요. 성령 능력 가지고. 저는 기도는 약간 저도 가봐서 알지만은 약간 강압적인 게 있더라고. 그게 난 안 냈어. 양심상. 내가 우러나와야지. 저는 우러나오면 많이 냅니다. 초신자부터 막 저는 매주마다 감사한 거면 매주일마다 감사한 거 맺습니다. 주님 만나고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매주일마다. 돈 쓸 데도 없어. 난 돈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월급 받으면 거의 다 막 거의 다 나가. 근데 기도원 따라가 보니까 약간 강압적인 게 있어. 억압하는 게 있어. 일부러 인간의 힘으로 이거 좀 내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내면 또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도 있어. 축복 기도해주고 때리쳐. 말씀만 들었어. 은혜만 받고 말씀 듣고 강압적인 저거는 아니다. 안 해. 근데 주님의 성령 감동이 있구나. 주님의 사인 줬다. 그럼 저는 흔쾌히 그냥 해버립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해버립니다. 뭐하다 이게. 할렐루야. 주여.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 보니까 그렇지. 눈에 이 육안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사람을 추종하게 되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사도 바울이 그죠? 새로 눈을 가지게 됐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봤을 때에 그는 눈이 멀게 되죠. 육안의 시력을 잃게 됩니다. 소경됩니다. 소경돼가지고 담에색 들어가가지고 끌려 들어가가지고 그죠? 어느 집에 딱 이게 머물면서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아침에 눈이 멀게 됐어. 갑자기. 어제도 괜찮았다가 갑자기 눈이 멀게 됐어. 그럼 여러분 집에 가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편안하게. 어떻게 내 인생 망친 거 아니야? 막 불안하고 막 그러잖아. 다 멀게 됐으니까. 안 그래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딱 그 회심하기 전이었던 몇 달 전인데 그때 제가 눈이 터졌어요. 안에서 핏줄이 터졌어요. 연극 그 연습하다가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터져가지고 이 겉에는 피가 안 나. 근데 안구 안에서 터졌어요. 핏줄이 터져가지고요. 제가 안 보여. 밖에서는 이게 정상인데 제 눈 요 안에 보는 건 피 덩어리가 확 퍼져가지고 제가 안 보여. 소경돼 버렸어요. 순식간에. 강남 내거리를 이렇게 해서 막 더듬으면서 가는데
소리만 듣고 가는데 내가 급해 놓으니까 너 겁이 나가지고 막 와, 지나간 또 안 사람이 붙잡아가지고 누구세요? 누구세요? 안 보여, 저는 안 보여. 안과가 어딥니까? 막 이래서 막 이렇게 거의 소경되듯이 해가지고 갔어요. 안과 가서 막 검사해보고 막 빛이 왔다 갔다 보이더라고. 막 너무 당황했어요. 안에서 터져가지고 지금도 그 핏덩어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 제 누나는 흔적이 아직 있어요. 핏덩어리가 있어요. 많이 흡수됐어요. 그게 다행히 빨리 그 검사하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주님께 등 돌리고 뭐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해서 할렐루야. 원수마귀 틈타가지고 저도 소경처럼 막 이렇게 안 보여가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너무 당황했던 거예요. 당황. 갑자기 어제 괜찮다가 안 보이니까 눈 떴는데 감은 건가 뜬 건가 모르겠고 뭐 뿌였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요. 갑자기 안 보이면요. 근데 이 바울 보세요. 평안하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평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뭐요? 새로운 눈이 떼어졌기 때문에. 이전에 눈이 감겨지고 육안으로 봤던 것들 그걸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핍박했던 그 눈, 그것이 감겨져도 육안의 눈이 소경이 되어도 괜찮아. 바울은 새로운 눈을 떴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 믿음의 눈, 마음의 눈, 이것이 예수님의 빛을 보니까 그냥 뜨게 된 거예요. 복음의 빛을 받으면 진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호들갑 떨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 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호들갑 떨었거든요. 안 보니까 순식간에 터져버리니까요. 안 보니까 호들갑 떨어가지고 막 강남 내거리에서 막 이러고 막 부대치고 너무 겁먹었어요. 안 보니까. 근데 바울은 겁먹지 않았어. 사도 바울은 겁먹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 주님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보낸 거예요. 빨리 가봐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 네가 안수해라. 바울은 평안했습니다. 그 말에서 떨어지면서 눈이 확 멀게 되면서 예수의 빛을 보니까요, 그 빛은 우리에게 진짜 눈을 선사합니다. 육신의 눈이 없고 소경이 되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생겨진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를 만난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바로 이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된 거예요. 소경이 되어도 괜찮은 거지. 진짜 예수를 볼 수 있으니까, 마음으로 볼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볼 수 있으니까. 율법으로 봤었거든. 이전에는 바울은 율법을 보고 종교를 보고 사람을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근데 이 필터가 이제 없어진 거지. 그래서 소경이 되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냥 평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내가 알고 있던 충성했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셨구나, 그걸 이제서 알고 진짜 이 마음의 눈으로 확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눈을 보듯이 평안한 것처럼. 호들갑 떨었죠. 저는 호들갑 떨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빛을, 영광의 빛을 체험하니까 진짜 눈을 뜨게 된 거지. 마음의 눈, 그거예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마음의 눈, 베드로와 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눈, 진짜 눈,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은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필터를 딱, 그물막을 딱 해가지고 잘못된 거 걸러버려야지. 상대방을 볼 때 죄인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생명 자체로 보는 거예요. 감사로 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은혜로 보는 거예요. 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아버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니까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고 이쁘고 깔끔하고, 할렐루야.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나면 바로 그런 눈이 주어지는데 그 눈을 때려치우고 육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거기서 다 발생하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고 막 싸워서 막 그런 거예요. 상대방의 단점만 보고 그런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도 그 눈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내 감정의 눈으로 보고 있죠. 내 기분으로 보고 있죠. 내 육안으로 보고 있죠. 내 지식으로 보고 있죠. 내 경험으로 보고 있죠. 그럼 모두가 오류에 다 빠져가지고 그 상대방을 정확히 못 봐요. 상대방이 그 사람의 어떤 단점을 쭉 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은요, 제대로 못 봤다는 거예요. 진짜 보는 사람은요, 상대방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신 걸 보는 거예요. 주님인 것을 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 속에, 그렇죠? 왜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예수님이니까. 상대방도 나를 볼 때 예수의 필터링을 딱 통해서 보면, 은혜 가운데 보면 예수를 보는 것이고, 나도 그 상대방을 봤을 때 예수를 보는 거죠.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삶 속에 어떤 단점이 있고 약간 못난 모습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다 용서되는 거죠. 포용할 수 있는 거죠. 손잡아 줄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그러합니다. 바울처럼 이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합니다. 소경이 되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육의 눈이 안 보여도 그럼 평안한 거죠. 진짜 눈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예, 진짜 눈을 가지니까요, 아나니아 평신도가 와도 자기 머리 탁 손 얹어도 가만히 있어요. 상대방을 예수님 보니까. 바울이 아나니아 그 평신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니까 그분 이 아나니아 이 사람도 예수님과 일치가 되겠다는 것을 아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인도 있었기 때문에 겸손히 순종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죠? 그런 게 아무 문제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눈을 뜬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면 다 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미성숙한 사람이죠. 여전히 다른 걸 내 눈으로 그냥 보고 있으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근데 이제 예수를 말미암아 볼 수 있어야 된다. 바울은 참 대단해요. 그래서 소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고 그냥 기도하고 있고, 아나니아 오겠거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세례까지 받는 거죠. 그 즉시로 물세례 받고 눈이 열리고 그제서야 눈이 열립니다. 이제 안심하는 거죠. 주님도 진짜 눈을 먼저 볼 수 있는 그 어떤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이 배웠기 때문에 육의 눈이 감겨도 이제 마음의 눈을 볼 수 있고 믿음의 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눈을 열어주십니다. 예, 그것이죠.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어진 눈이 바로 그겁니다. 육안의 눈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로운 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태도가 많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려고 나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집중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멍청한 바보 또 실수했네, 이게 아니고요, 예수를 통해서 바라보면 나는 이제 성장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분발하자. 자기에 대해서 격려하게 되겠죠. 저는 여기까지 몰랐을 때는 저는 제 뺨을 사정없이 막 때렸습니다. 미친놈아. 예수 믿는데 왜 이래, 막 가슴 치고 답답해서. 근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줘. 더 이상 뺨을 맞지 않습니다. 저 자신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학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그죠? 예.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혜가 없어? 그럼 예수를 통해서 보면 지혜가 충만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내가 용서받았고 용납되었어. 요 시점에서 나를 봤을 때 갑자기 그러면 예수와 연합됐으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모든 넘쳐나는 그 능력이 내게 있구나, 주어졌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딱 서거든요. 지금 나타나는 증거가 없어도 확신이 서요. 그러면 그때부터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 원리죠. 내가 믿음 안에 서 있으면 풀어나기 시작하죠. 이게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는, 내가 믿음 밖에 있으니까 뭐가 풀어져? 눈에 보이는 것만 없어? 그러면 없어. 앵꼬 끝. 답답한 거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분들은 이렇게 병자가 있었는데 다 죽어가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치유 사역을 하시는 그분들의 어떤 그룹을 초청해서 치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해서 갔어요. 이분들은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한다고 해요. 이분들이 그 기름을 준비했어요.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손에 쏟아 부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이렇게 이제 일어나겠거니 했어요. 근데 안 일어나죠. 치유가 안 되죠. 그대로죠. 시간 지났습니다. 기름 더 바를까? 더 발랐어요. 안 돼. 안 되는구나. 포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치유한 사람들이 포기하죠. 안 되겠습니다. 딱 돌아서는데 그 중에 멤버 중 한 명이 우리 아내분과 해보자. 옛날입니다. 아내분과 해보자. 뭐냐? 했더니 예수 이름을 사용해보자. 그래? 그렇지. 기름도 붓겠지만 예수 이름도 있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름을 충분히 부었어. 축축해. 이 아픈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단순해. 그 사람들. 다른 어떤 훌륭한 어떤 기도 문장을 만든 게 아니라 예수. 이것만 계속 그 사람에게 처음에는 조곤조곤 얘기했대. 우리 한번 해보자 해서 예수. 아픈 사람 누워있고 예수 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 갑자기 믿음이 막 꽉 차오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커지기 시작해. 여러 명이서 나중에는 예수 이 사람이 반응하기 시작해. 갑자기 기침을 하고 눈을 뜨고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해요. 힘을 얻기 시작한 거죠. 와, 그게 치유된 거예요. 막 훌륭한 문장을 써가지고 치유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른 게 아니라 뭐 기름 발라라 이 말씀도 있지만은 예수님 보고 예수.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 주신 거. 예수 이름. 네. 그들이 포커스한 것은 이 아픈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원하신 것은 아픈 사람을 보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도 이 아픈 사람에게, 이 못 걷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딱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성령 하나님. 베드로, 요한만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이 함께 계시죠. 우리를 보라. 이 사람 눈이 없어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알고 있어요.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베드로, 요한, 주님, 우리를 보라. 그 개념이에요. 확실한 거죠. 베드로, 요한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요, 우리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입니다. 우리. 베드로, 요한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주목해라. 우리를 보라. 네. 주님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임하신 그분. 예. 여러분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어딜 가나 누굴 만나든지 여러분은요 우리입니다. 주님과 여러분입니다. 네.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입니다. 우리의 개념.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예수. 예. 그 이름이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되고 그 사람 생명이 되어서 일어나게 된 거. 다른 화려한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잘 모르겠다 그럼 예수만 외치면 돼. 왜요? 저도 예수 이름 듣고 회개했어요. 할렐루야. 화려한 뭐 어떤 멋있는 뭐 엄청난 훌륭한 뭐 그런 설교 들어서 아니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냥 예수 이름, 예수. 놀랍지 않습니까? 예, 진짜였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회심시키는 강력한 이름 예수. 와, 그 예수 이름 꽉 들어오는데 와, 거기서 꼬그라졌어요. 완벽하게 꼬그라졌어요.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 온 지하방에서 팍 머리 조아리고 막 와, 미친 듯이 부르짖었어요. 예수 이름, 예수.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꼭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하실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하시고.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가끔 만나면 항상 하실 말씀, 나는 기도한다. 뭘 기도해?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기를. 뭐든지 무엇이든지 내 힘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하기를 기도한다라고. 아주 간단하면서도 핵심이죠. 핵심이죠. 그게 여러분을 비상하게 만들 겁니다. 남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우리를 이루고 있는, 그죠? 여러분과 파트너를 이루고 있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은혜로 보고 모든 것을 정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승리하고 이뤄내면서 여러분이 선도에 서게 되고 사람들 알아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홀로 아둥바둥 공부해서 홀로 애써가지고 노력해서 앞서 나갈 수 있지. 하지만 그 사람은 영원히 홀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좋은 파트너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우리가, 그죠?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가 됐어. 그들은 혼자지만 우리는 아야마야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 나 혼자 있는 거 아니다. 나만 생각하면 하나밖에 생각 못 해.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 생각하시면 여러 개가 있어. 폭이 넓어져. 그겁니다. 주님과 상의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서 주님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럼 주님이 감동으로 탁탁탁 주세요. 아,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그렇군요. 예, 나만 주도해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감동 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신 거죠. 주님이 제시해 주십니다.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다. 이것이 옳겠다. 이건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주님이 말씀하죠. 왜요? 좋은 파트너니까. 홀로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본다면 이것은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고 좋은 아이디어는 넘칠 것이고요, 좋은 선택도 있을 것입니다. 꼭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한번 전화 좀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주님과 상의할 수 있겠죠. 홀로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가능해집니다. 놀랍게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뜻이 아니고 이제 아버지의 뜻, 아버지 뜻대로 사는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넓어지죠. 그렇게 되면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본다면 오케이. 지금 직장에서 사업에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업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직책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주님이 캡에서 말씀해 주셔요. 내 아이디어는 이렇다, 내 계획은 이렇다. 이것을 그냥 알게 되고 환경이 열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면, 내 꿈을 본다면 환경이 만들어지고 열리기 시작해요. 갑자기 길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 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그 길만 내가 걸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눈, 바로 예수를 통해서 보는 눈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맞아요. 지금 현실의 어떤 문제도 그렇게 봅시다. 예수를 통해서 봅시다. 예수를 통해서. 절대로 좌절을 하지 마세요. 그거 있잖아요. 그 좌절 금지. 좌절 금지 막 이거. 막 엎드리는 그 금지. 그죠? 그것처럼 복음 안에는 좌절이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좌절하는 거 없습니다. 갱년기 없습니다. 사춘기 없습니다. 성경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면 제가 인정할게. 갱년기라는 말 없어. 모세가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눈이 새하지 않았다. 건강했다는 거. 갱년기를 믿지 않았던 거죠. 할렐루야.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심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에 벗어나서 경험을 믿으니까요. 부모님의 말을 믿으니까요. 그분들도 다 경험이에요. 진리가 아니란 거죠. 그죠? 그래서 갱년기도 있고 사춘기도 있고 뭐도 있다. 그게 다 만들어진 거죠. 사실 말씀 입각하면 없는 거죠. 오늘도 웃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통해서 바라본다면 이 모든 것은 가능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출산할 때도 아기 그죠? 이렇게 출산할 때도 고통 없이 낳는데요. 왜요? 은혜로 바라보니까. 은혜로 바라보니까 모든 저주는 끊어졌다는 것을 아니까. 하와에게 내려졌던 그 출산의 고통, 복음을 통해서 끝장났다는 것을 아니까. 거기까지 에피그노시스가 도달하니까, 계시적인 지식이 도달하게 되니까요. 그 사람은 고통 없이 자연스럽게 출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지요. 거기까지 내가 진짜 도달할 수 있는 거죠. 희소식 아닙니까? 아닌가? 할렐루야. 다 나오셨네. 아니, 지금 말해주면 어떡합니까? 빨리 말해줬어야지. 다 컸네, 얘들아. 할렐루야. 신혼부부 저 희망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것들,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보면 희한하게도 이런 것들이 내 사고방식에게 딱 고정관념 됐던 것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죠. 내가 안 당해야 될 것도 내가 당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보고 은혜를 통해서 본다면 이제는 자유케 되는 거죠. 하나 둘씩 자유케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보는 거, 은혜를 통해서 보는 거. 그럼 율법과 종교에서부터 다 해방되고, 여러분이 이 현실에서 다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어렵지 않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어렵지 않아. 왜요? 그리스도인은 좌절이 없어. 실패도 없고 좌절이 없어. 근데 어떤 분 오늘 실패하잖아요. 아니요, 실패 아닙니다. 실패라는 그 이미지는 그냥 끝났다라고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죠? 이제 막 끝난 거야 막. 근데 실패가 아니고 그냥 잠깐 삐끗한 거라. 과정 중에 한번 삐끗할 수도 있지 뭐. 털고 또 하면 되지 뭐. 가면 되지. 그게 여정이다, 여정.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분의 어떤 삐끗한 것이, 이거 실패라고 한 것이 실패가 아니고 완전 끝난 것이 아니라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다. 똥 밟을 수도 있지, 가다가. 할렐루야. 어릴 때 똥이 하나 많아가지고 똥 밟을 수도 있지. 그러면 문 떼면 되지 뭐. 모래에서 모래 좀 문 떼고 이렇게 풀에서 좀 문 떼면 되지. 그렇게 가는 거지, 계속. 그리스도는 그렇게 계속 가는 거지.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실패에 맛봤어. 한번 딱 어그러졌어. 그럼 여기서 완전히 풍지박산나는 거죠. 포기해버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진짜 실패예요. 그리스도는 넘어질 수 있어. 포기 안 해. 그렇구나. 다시 일어나. 똥 밟았구나. 또 다시 비비고 또 가는 거죠. 주님과 상의하면서.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고 나는 주님께 용납됐어. 오케이. 자식만 가져도 돼. 괜찮아. 오케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문이 또 열려 있게, 기회의 문이 또 열리게 돼 있어. 왜요? 이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장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저 사람들은 그냥 어떤 퍼센테이지만 보고 이렇게, 그죠? 쭉 보고 확률만 보고 뛰어들기 때문에
꼬라박는 거지. 꼬라박으면 이제 그때부터 막 완전히 끝나는 거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런 거죠. 목숨 끊어버리고 막 그러지. 근데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죠. 왜요? 이미 승리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미 주어져 있다. 기가 막힌 축복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거부가 되는 축복입니다. 성경은 뭐 뒤를 빼지 않아요. 너 부자 될 수 있어, 그 말입니다. 까놓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빙빙 둘러가지고 괜히 얘기하지. 번영신하니까봐 돈 추구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죠?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주님 축복이 아예 그렇게 적혀 있어요. 배겨 있어. 아예 다윗은 왕이야. 아예 그냥 왕이야. 주님 잘 섬기니까 왕도 될 수 있고요, 거부가 될 수 있고요. 솔로몬 보세요. 아버지 잘하니까요, 그 축복이 그 자녀에까지 어마무시하게 막 부어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잘하면 어떻게 자녀들 잘 삽니다. 걱정 없이 하루 세끼 잘 먹고 나이키 한번 신어주고 나이키 신는 게 그게 뭐 죄지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할렐루야. 세일했는데요. 세일했구나. 2월 상품입니다. 이런 거 뭐 괜찮아요. 그런 거 그게 뭐 어땠어요? 발 편한 거 신어야지. 떨어진 거 신는 것보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아버지 마음. 이미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게 은혜 안에서 죄책감 없이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고, 이미 주어져 있는 승리가 있는데 내가 한번 자빠졌다고 해서, 똥 밟았다고 해서 포기하느냐? 막 아니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럴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란 말이죠. 여러분 자신을 보란 말이죠. 예수의 피로 덮여있는 여러분을 보란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을 보란 말이죠. 주님이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에 있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그걸 믿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래요. 돈을 까먹었어. 어떻게? 다 잃게 됐어. 10원 가지고 다시 시작해 가면 하면 돼. 조그만부터 한번 해볼까 하면 돼. 안 해서 그렇지. 왜요? 마음에서 이미 포기했으니까 그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끝났어요. 마음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왜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를 보니까 축복이 이미 나에게 있어. 확신, 자신감, 주의 자녀로서의 자신감. 할렐루야. 그 중요합니다. 돈을 목적이 아닙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그 어떤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니까.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고, 그들의 머리가 되셔야 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도해 나가야 돼요. 앞서 나가야 돼요. 트렌드를 지배해야 돼요. 예, 그게 마땅한 거거든요. 당연한 것인데 예수를 통해서 바라보지 못하니까요, 다 끌려가게 되는 거죠. 금방 포기해버려요. 똑같이 포기하는 거죠. 포기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또 일어나고 여러 가지 길은 있다. 먹고 살 길이 있어. 걱정하지 말고 믿음 안에 살아. 주님의 그 축복이 얄팍한 거 아니다. 거기에 대한 나의 어떤 자신감, 확신. 예수를 보지 않으니까 확신이 안 서지. 나를 보니까, 찌질한 나를 보니까. 그럼 사람들은 사람을 본다니까요. 근데 진짜는 예수를 통해서 봅니다. 그분이 가난해지신 이유는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다.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왜 그 말씀 빼돌려요? 왜 빼돌려? 속옷까지 싹 벗긴 바 돼가지고 예수님이 피투성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좀 괜찮게 살게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괜찮게 좀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식이니까, 그죠? 주의 자녀니까. 그겁니다. 그런 수모를 다 예수님이 겪은 거예요. 참아내신 거예요. 때거리 거르지 말고 좀 먹고 살아라고.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자신감을 가집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주님이 보여주는 그 생각에 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마음의 조바심이 내려지고 여유가 생기면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또 하나하나 해나가는데 한 스텝 한 스텝 작은 것부터 계속 걸어 나가는 거죠. 계속 걸어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뽕 없어요. 한 스텝 한 스텝 차근차근 꾸준히 변치 않는 믿음, 그 프라이드를 딱 가지고, 그죠? 껌 하나 팔더라도 프라이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조금 특이하게 보여요. 왜요? 난 자신감이 있으니까. 사람들 알아보기 시작해요. 우리는 홀로 있지 않으니까, 예수와 함께 하니까, 우리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그분은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주실 거예요. 끊임없이 격려하실 거예요. 이미 주어진 축복을 알면 여러분요 힘을 낼 겁니다. 스스로가 그런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뉴스만 틀면 무조건 미래가 없대. 미래 있어. 뭐 없어. 아직 멀었다고. 계시록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 할렐루야. 미래 있습니다. 다 남들 쪽박 차고 있을 때 우리는 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흥하게 될 것입니다. 확신해요. 저는 확신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중보기도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믿음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막 이름 불러가지고 막 여러분이 복을 주시고 막 그것도 뭐 좋아 보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그 자체가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들어요. 왜요? 여러분은 이미 축복받은 존재니까 내가 아는데 왜 복을 달라고 할까요? 이러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은 모두 승리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승리의 여정을 걷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겠죠. 똥 밟을 때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실패가 아니고 과정일 뿐이다. 그것만 여러분이 딱 믿고 있다면 오케이, 또 일어나, 또 시작해, 괜찮아. 주님이 안 열어주실까요? 주님은요 더 열고 싶어요. 우리가 포기 안 하면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정확하게 예수를 통해서 바라보면 돼요. 내 자아상을 정확하게 보면 돼요. 아름다운 그리스도 신부인 것을, 그죠? 흠도 없고 점도 없다는 것을 딱 보면 돼요. 내가 왜 위축됩니까? 흠 있다고 여기니까, 점투소인 것을 여기니까 그때부터 위축되는 거죠. 똥 밟았는데 어떡하죠?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본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무엇이라도 하기 시작해요. 넉넉고 있지 않아요. 믿음은 움직이기 때문에. 믿음은 움직입니다. 운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게 됩니다. 시작합니다. 조그만 것부터,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도전해 나갑니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해요? 뻥 계속 인도하실 것이에요. 저 그걸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서 저는 기도하는 것은 그거예요. 복을 주시고 막 잘 되게 막 주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왜요? 전 여유가 있으니까. 아버지도 여유가 있어요. 왜요? 아버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복받은 존재인 것을.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여유 있게 매달리는 거. 아, 그렇구나. 이걸 알면 됩니다. 왜 복을 주지 않습니까? 왜 인물이 주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 말 자체는 어떻게 부정하는 거예요. 복의 문을 닫는 기도예요. 그게 왜 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왜 답답합니다. 문을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기도예요. 난 안 받겠습니다. 그거예요. 사실 어린아이 신앙은 그럴 수 있어요. 떼쓸 수 있어요. 주님 봐줍니다. 근데 좀 성장하신 분들은요, 그러면 안 돼. 진짜 진리를 딱 알고 그냥 내가 손 놔버리는 거지. 애쓰지 않지, 매달리지 않지, 막 애쓰지 않지. 돈 벌려고 여유 있게 놔버리지. 그러니까 주어진 것에 차근차근 믿고 차근차근. 그럼 어느 순간 쫙쫙 올라가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남들 쭈르르 다 떨어질 때 혼자 쫙쫙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주님이 보장한 축복입니다. 예, 갑자기 재정적인 부분 많이 풀어진 거. 갑자기 재정의 어떤 뭐 세미나인가.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믿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부담이 없어져요. 부담이 없어져요. 헌금할 때 부담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 아직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어떤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아직. 왜요? 못 받고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직.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근데 내가 이미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 내려놓게 되면서 헌금하는 것이 10원을 하든 100원을 하든 이것이 부담이 없게 돼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죠? 그런 개념이죠. 그런 개념. 내 돈 아닌 거 쓰는 거 편하죠. 그죠? 그죠? 여러분 지갑 꺼내고 돈 쓰지 말고, 그죠? 그거잖아요. 그거 제가 만약에 이렇게 5만 원 주면서 마시는 거 좀 사서 이렇게 같이 하십시오 하면, 아, 예, 알겠습니다. 받고 가는 거. 받고 얼른 가는 거죠, 그죠? 마신 사가지고 뭐 쭈쭈바 사가지고 뭐 드시고 막 하하호 그러잖아요, 그죠? 쉽죠, 그죠? 그 제가 준 돈 쓰는 거 쉽잖아요, 그죠? 남의 주가지고 하라고 하면 쉬워요, 그죠? 그럼 자기의 지갑 넣어가지고 얼마 있나? 이거 별 생각 다 들죠. 어려워요. 내 돈 쓰는 게 어려워. 근데 남의 돈 주고 쓰는 이거 쓰세요. 괜찮아요. 예, 감사합니다. 얼른 써. 쉬워. 헌금 낼 거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마찬가지. 내 돈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헌금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부담이 돼. 근데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돈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쉬워. 헌금하는 거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 11조 한 거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 이해되십니까? 그 개념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내가 이랬다고 해서 내 돈 다 내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거잖아요. 주님 거. 그거잖아요. 고백으로 11조를 하는 거지. 전부 다 주님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주님 거 아닙니까? 이거 주님 은혜가 아니면 이거 버텨하지 못합니다. 육체 이거 바로 썩어버립니다. 안 그래요? 약하디 약한 것이 육체 아닙니까? 주님 은혜가 아니면 이거 안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게 주신 돈이 내 거라 생각하면 아까워서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근데 주님의 것으로 내가 진짜 믿어버리면요, 그냥 헌금하는 건 no problem. 그냥 전혀 내 거 아니고 저도 믿고 있었으니까 그 회심하고 그냥 헌금 드린 것도 괜찮았어요. 아무런 부담이 없어. 오히려 더 감사하고 너무 기뻐. 주님이 나중에 30배, 60배, 100배로 다 쏟아부어 줍니다. 재정에 여러분 테스트 잘 통과하세요. 제가 돈 벌려고 한 거 아닙니다. 저한테 뭐 떨어진 거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한 그거예요. 네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깝지, 그거예요. 맞아. 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를 통해서 보라고. 헌금도 주님의 것으로 알고 헌금하라고. 주님이 어떻게 쏟아붓는지 한번 보시라고. 그러면 그 외국에서 그 어떤 그 사역자, 시험 말고 외국 사역자가 그 엄청 부자가 있나 봐요. 그 목회자인데 부자인가 봐요. 욕 들어 먹는가 봐요. 목회자인데 성직자가 막 집이 몇 채고 막 차가 몇 대고 막 전용 비행기가 있고 막 그렇다고 막 욕 들어 먹나 봐. 난 누구지 몰라요. 알아보지도 않고. 근데 그 사람 욕 들어 먹는데 알고 보니까요 10의 9조를 해요. 10의 9조. 11조가 아니고요 10의 9조를 해요. 그 배후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 안 믿는 사람들 막 욕합니다, 그 사람. 근데 그 말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가. 그만큼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어. 이해되십니까? 10의 9조를 해요. 이게 기가 막혀. 10의 9조하고도 먹고 살아. 근데 주님이 계속 부어줘. 그냥 사람들이 와가지고 비행기 가져가라고. 자기 주님이 드리라고 했다고. 그냥 전용 비행기 생긴 거예요. 차가 몇 대가 있는데 몇 대 주님이 가져가라고 해서 그냥 가져가는 거지. 오토바이 몇 대 있는데 가져가는 거지.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 안 뺀대. 안 뺀. 아닙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가져간대. 근데 쓸 데가 없어. 이 목사님은 사실. 부자 되고 싶어서 부자 된 것이 아니고요. 욕심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가져온대. 그리고 교회 가서 오토바이 놓고 그 기도한 사람 손 들어보래요. 딱 들잖아요. 5명, 5대 받았어. 가져가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주님의 배로 계속 부어줘요. 흘려 보내니까. 그거 하라고. 영혼들 응답의 통로가 되라고. 와. 이게 10의 구조를 하는데 먹고 사는 남아. 목회 집중하고 돈 걱정 없이 계속 퍼주는 거예요. 계속 성도님한테. 집 몇 채 사주냐? 그거 내기한다는 거만. 목사한테 만나서 성도님들한테 집 사줬어? 20채 사줬어. 그래? 차 몇 대 뽑아드리고 목사님이 기가 막혀. 도전이 되네. 갑자기. 나도 사실 그렇게 사모님하고 그 마음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집 사드리고 싶고 차라도 하나. 진짜 그렇거든요. 그만큼 땀이 막 나네. 할렐루야. 10의 구절을 주님. 근데 진짜 지금 동시대 살고 있는 그분들은 하고 있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은 욕짓거리 하고 있지만은 알고 보니 그 10의 구조라는 삶이고, 자기 배 불리는 게 아니고 성도들 집 사주고 성도들 차 사주고. 와, 나 기가 막히더구나. 저런 분도 있구나. 그래서 저 알았어. 나도 고정관념이 있구나. 이거 깨지지 않는 거. 사모님 만나고 많이 깨졌거든요. 저 가난한 이 사고 방식. 1,000원 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다. 100원 가지고 다다다다. 어떻게 2,000원이야 그게? 사지 마. 사모님은 그냥 팍 카드로 팍 제가 막 기절 초파하는 의자 이거 다 새 거 이거 이쁜 거 이거 팍 카드로 막 흔 것도 아니야. 다 새 거야. 막 쫙 한순간에 막 이전에 있던 거 저도 다 준 거거든. 중고 제가 다 떨면서 이거 얼마 이거 좀 빼주면 안 됩니까?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소심하고 막 째째하게. 사모님 그거 뭐 얼마야? 뭐 얼마인데 막 통 크다 막. 주님이 그러니까 더 부어져. 영혼들을 위해서. 허리 아프다 영혼들. 우리 예배 길다. 허리 아프고 막 그러니까 엉덩이 아프다. 사모님이 이거 괜찮네. 직접 가가지고 막 앉아 보기도 하고 딴 교회 가서 막 다 검수해가지고 그리고 이거 산 거거든요. 그것도 과감하게 팍 그거다. 잘 말 안 해 저한테 막 뭐 했다고. 저 놀랄까봐 막 거품 물까봐 막 말 안 해. 할렐루야. 영혼들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쓸 수 있을 만큼은 이거는 그냥 막 해버립니다. 수련회 오케이 막 가평 부모들은 풍경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조금 이게 좀 뭐 그런 거 있어 막 좋은 데 가야지 막 구직한테 못 간다 막 난 갈 수 있는데 내 속으로 난 갈 수 있는데 막 부서식도 괜찮은데 막 근데 사모님 용납 못 하는 거예요. 깔끔해야 된다. 숙소는. 그래서 통 크시다. 많이 깨졌거든. 충격도 지금도 받고 있지만 이 외국 목사님이 이 간증을 들으니까요. 그렇구나 느꼈어요. 야 초월했구나 저분들. 괜히 부자가 되는 게 아니구나. 부자가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거죠. 돈을 잘 사용해야죠. 잘 흘려보내고 잘 사용하는 지혜가 있어야죠. 그러면 만점이지 진짜.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고 사람들이 그죠? 리더로서 그죠? 복음을 전파하는데 효과적이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아쉬울 것 전혀 없어. 이 돈은 다 내 거 아니니까. 사모님 이미 그 믿음이 있나 보다. 내 거 아니니까 막 할렐루야. 일시불 해라. 일시불 12개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러서지 않더라고요 사모님은. 이렇게 해서 내가 또 수긍하고 근데 주님은 손해보지 않게 합니다.
그 뜻이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죠? 이 사역을 위해서 막 그렇게 이거는 와, 주님이 정말 배가 돼가지고 부어줘요. 여러분을 채워주셔요. 갑자기 재정의 어떤 세미나 그래서 한번 정말 주님 믿고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강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고 11조는 그 마찬가지로 근데 주님의 감동을 잘 따라가 보세요. 믿음의 도전이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셔요. 도전해 보시면서 그렇게 나가도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아멘 하신 것처럼 저는 진짜 우리 한소만 교회 재정이 넘쳐나서 진짜 여러분들 그죠? 할렐루야. 말을 못하게 실행될까봐 말의 능력이 있었는데 어떡하지? 그럼 좋죠 진짜. 얼마나 좋아. 싱싱카라다 뭐. 할렐루야. 자 기도할까요?